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캠프 준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 받았습니다. 그럼 캠프 이후에 남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봐야겠습니다. 캠프 이후에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에 받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받은 응답이 훨씬 커요. 그래서 그걸 놓치면은 뭐가 같냐면은 깍두기 없는 깍두기 없는 국밥이고 단무지 빠진 김밥이고 진짜 중요한 걸 다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캠프 이후에 뭐가 남느냐? 이게 어떤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실제 체험이 되는 만큼 우리에게 영성이 쌓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한다,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혹은 이제 가까운 가족들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본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밑바탕이에요. 서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가벼운 얘기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기초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양심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병들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줘야 될 약이 내게 있는데 안 준다. 그러면 그건 양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찾아가서 약 주는 것이 전도의 본론은 아닙니다. 진짜 본론은 뭐죠? 곳곳에 약국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 병원을 세워놓고 병자들을 살리는 것이 본론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죠. 그런데 내게 주변에 있는데 이 약을 안 전달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많은 걸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전도에 대한 충분한 이런 장을 만들어 놓고 계속 가보세요. 어떤 내가 이 지역을 뒤집어야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찾는 겁니다. 이게 개인 전도의 장이라고 했을 때는 뭘 찾냐면 내 스케줄에 딱 맞는 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이상 만나는 사람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 전도지를 줘야겠다, 이런 훈련을 해보는 게 좋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도 했다니까요. 뭐 했냐? 무조건 만나서 말 걸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전도해라. 해봐라. 그걸 같이 막 했느냐 못했느냐, 매일 안 하면 이제 밥 안 먹고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다가 그걸 하다가 어떻게 하냐? 이제 매일 한 명에게 복음을 제시해라. 해보셨습니까? 해봐야 돼요. 매일 한 명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해보는 거예요.
듣다가 중간에 나 안 듣는다고 가면은 그거는 이제 반밖에 안 한 거예요. 다시 해야 돼. 그죠? 그리고 그걸 좀 하다 보면 뭐하죠? 하루에 한 명 영접을 시켜라.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한 주에 한 명씩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전해봐라.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처음 해보면 어떠냐? 굉장히 불편합니다. 해보면 굉장히 부담되고 불편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게 뭔가 이게 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진짜 해보면 뭐가 나오죠? 진짜 해보면 이렇게는 세계복음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또 반대쪽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네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려고 딱 마음 먹고 이제 가니까는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못하니까 밤에 가가지고 놀이터에 갔는데 애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보이냐? 이 야밤에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 불량한 것들 이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 마지막 타겟이야. 이거 놓치면 나 오늘 못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딱 복음 듣기만 할 사람을 만나. 그죠? 영접해야 되겠다니까 꼭 영접만 하고 연결 안 될 사람이 만나죠.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 제자를 찾아야겠다. 그럼 중요한 제자들이 만나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전도에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죠?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는 과정이라.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충분히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개인 전도에 장을 만들어라. 초등학생들한테 복음 전해도 됩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복음 전해봐야겠다. 혹은 조금 내 자신이 붙는다기보다는 이제 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영접을 시켜봐야겠다. 이걸 꼭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참 훈련할 때는 그렇게 정해놨다니까요. 어떻게 정해놨냐? 애들은 영접하면 그 3명 영접해야 1명으로 쳐주고 막 혼자 그리고 막 찾아갖고 복음 전하고 많은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애들 막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희들 중에서 악몽 꾸는 아이들 있냐? 그러니까 반 이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복음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냐? 나는 건수 잡으려고 왔는데 얘네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들도 들어야 될 얘기고 우리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전도의 방향 안 맞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하고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코드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막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내 개인 한번 그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은 좀 그래도 전도지를 하루 한 명씩 줘야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전도지 받을 사람이 만나지느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운동의 개인 전도의 장을 만들어 놓고 계속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나도 안 읽어보고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내가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전도 자료들을 두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자료를 줘야 될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거나 급하길래 아무거나 집어서 딱 줬는데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그 전도지가 딱 집어졌더라. 그 중요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나지만 일을 이루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죠?
근데 준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문을 여실 때 많이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그게 내 어떤 틀린 동기나 어떤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많은 걸 놓치게 되죠. 내가 진짜 전도자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죠?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 지역 정해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물론 전도 캠프 때 이거를 하는 것은 본론이 아닙니다. 평소에 해야 돼요. 그죠? 캠프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성령 인도받는다 했을 때는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한마디로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다른 거 더 있어요? 다른 게 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전도는 빼놓고 말씀 붙잡는다? 전도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 전도 어떤 면에서 미리 분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생일이 언제고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고 쭉 노트를 적어놔야 돼요. 이걸 보고 300 노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300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도. 저는 주로 신세대라 그런지 휴대폰을 이제 잃어버리지 잘 안 잃어버리니까는 휴대폰에 넣어놓고 이제 쭉 기도해요. 이 사람 무슨 생각했지? 특히 그 약속해놓은 시간 있잖아요. 만나러 가기 전에 꼭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 사람 지난주에 이런 사람 연결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만나러 가기 전에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랑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랑 다릅니다. 제가 절대로 전도 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전도를 안 했었거든요. 복음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어떤 사건 때문에 깨닫게 됐어요. 뭐냐?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내가 물이 있어. 그럼 주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상 전도 못하는 건 없습니다.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발견이 안 됐으면,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발견이 안 됐으면 전도가 안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끝나면은 같이 오던 친구가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수님이에요. 좀 공부도 잘하던 친구였고 뭐 집도 잘 사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조금씩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좀 정신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저랑 같이 오는데 저는 뭐 난 하나님 자녀다 이거는 있지만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자기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힘들다. 그게 그래서 힘들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모르는데 자기가 왜 힘든지 모르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하고 힘들어서 그걸 뭐 이유가 없으니까는 내가 어디 말할 데도 없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들은 가락이 있으니까 뭐라고 딱 진단을 내죠?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네가 그런 것은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거 있죠. 왜냐? 내 것으로 누려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그러면 너 그 교회 가봐야 돼. 이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교회까지 따라온 거 있죠. 교회가 그때 멀었어요.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가야 됐었는데 저희가 그 대전에 있는 다락방 교회였는데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얘가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 전도사님이 구원의 길 그 복음을 전해주었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요일날 시간을 잡아갖고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필요하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복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준비됐고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몇 시에 만나자고 이제 복음 편지를 그때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제가 너 몇 시에 와 같이 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그거 왜 이거 하지? 나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리는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가니까 걔가 같이 가요? 제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뭘 해야 되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설명을 제대로 충분히 듣지 않았는데 하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니까 걔도 양육을 받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지나고 보니까는 나중에 다시 힘들다고들 찾아온 거 있죠. 대학생 때. 한 2년 지났는데 다시 힘들다고. 왜냐? 전도를 했는데 양육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어찌 되죠? 그러면 모든 걸 놓치게 돼요. 물론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충분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인도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모르면, 예배의 비밀을 모르면 계속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만큼 고통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죠? 그래서 저도 그때 뭘 느꼈냐? 이 양육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 그때 제가 복음 편지 가지고 와서 해줬어요. 그때 복음 편지 대학생 때. 왜냐? 너무 복음 말해주는 교회가 많이 없다는 걸 그때 또 느꼈어요. 교회를 자기는 가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이번에 캠프하면서 뭘 딱 계획해놔야 되냐? 조별로 뭘 해야 되느냐? 캠프 준비는 뭘 잘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좋은 멋진 화려한 걸 하면은 캠프가 잘 되는 거예요. 막 딱딱딱딱딱 예배 순서가 잘 진행되고, 뭐 문화 캠프를 하는데 문화 공연이 너무 멋있고 이러면 캠프가 잘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생명 얻는 영혼들을 향한 준비가 돼 있어야 올바른 캠프예요. 그죠? 이번에 누가 열매가 났다. 누가 가서 사역할 것이냐? 그게 딱 지금 기도로 준비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별 모임할 때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내서 누가 양육받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해야 돼.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개인 양육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인 양육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불신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올바로 알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 것인가? 자기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훈련받은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로 양육을 하면 양육의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전도입니다. 왜냐? 이거는 새 가족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해 먹어 전도를 위해서 써먹자 이런 동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에 쓰임 받도록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도의 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렘넌트 다락방하러 간다고 갔는데 다른 애가 연결돼갖고 걔가 전도 문 역할을 해서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신자가 복음 받고. 왜 그러냐? 늘 맛있는 음식 먹는 애하고 북한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막 맛있는 음식 먹은 애하고 누가 더 잘 먹어요? 못 먹던 애가 더 잘 먹잖아요. 그걸 먹고 막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렘넌트들을 올바로 세워주려면 렘넌트들도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되고 전도 현장에서 키워야 돼요. 전도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 가족이 전도 문이 되든지 전도의 제자가 되든지 나중에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양육. 이거 안 하면은요, 양육을 할수록 불신자 비슷하게 돼버려요. 막 교회에 적응해버리고 그래서 불신앙에 적응해버리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양육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 전도가 체험되고 개인 양육이 내 삶 속에서 이제 대상자들이 있어야 돼요. 다락방에 5기초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5기초.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거예요. 제자를 찾도록. 곳곳에 그물을 펼쳐놓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걸리도록. 그죠? 어떤 거는 지속해야 될 구역 예배차는 지속해야 될 다락방도 있어요. 어떤 곳은 단기적으로 몇 주 동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자를 찾고 나와야 될 곳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다락방의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람을 붙일 것인가? 내가 곧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돼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 모여있을 때 말 못하는 부분들이 팀 사역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이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팀 사역, 미션홈, 가정 살려야 되니까. 교회가 전도운동 올바로 하려면은 부서가 있잖아요. 초등부, 유치부, 청소년부 이렇게 있어요. 또 지역도 있죠. 어떤 강남 지역, 강동 지역, 무슨 구리 지역 이렇게 지역들이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청소년은 청소년부에서 붙어야 됩니까?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네? 헷갈리죠? 전도에 더 유익한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 사역이 지역 사역을 도와주는 형태가 제일 좋아요. 왜냐? 그 가족도 복음받아야 되니까. 그죠? 청소년 한 명이 복음한테 좀 그 친구들도 있지만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그런 아직 큰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 이 현장에 들어갈 사역자. 어떤 경우에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당해봤어요. 이게 제가 복음 전하러 가고 이제 양육을 하는데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싫어할 수 있잖아요, 저를.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혹은 싫어하지 않더라도 좀 이게 여자아이라서 좀 예민하거나 그래서 제가 좀 사역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좀 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전도의 밭을 보고 유익한 것을 소통하면 좋습니다. 그게 원네스예요. 사역을 하는데 그러한 원네스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션홈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교회 그리고 미션홈 여기에 연결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막 교회로 막 먼데 오라고 해야 된다. 그것보다 그 지역에 있는 미션홈에서 그 지역에 있는 미션홈 사역자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미션홈 맨날 여는 게 아니고 그 도울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가 연결돼서 하는 것이 유익한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 받은 사람이 전문적인 사역이 전문적인 직업이 있다. 그럼 전문 사역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지역으로 지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냐? 불신자 속의 제자를 찾는 방향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캠프 이후에 내가 이것을 틀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안 할 것 같으면 계속 캠프 하는 것이 무용한 게 맞아요. 캠프 무용론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캠프에서 뭐 하냐 이래요. 캠프 한다고 뭐 전도가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캠프 할 때 뭐가 되냐면 여기에 대한 중요한 체크가 돼요. 그리고 내가 결단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교회를 세울 때 캠프를 하는 겁니다. 왜냐? 지교회에서 계속적인 캠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교회에서 계속 빛을 비춰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되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결단해야 돼요. 나는 청직이다. 그죠? 그리고 방법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일부 말씀대로. 이사야 62장에 뭐라고 했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현장에 가야 돼요. 그죠? 왜? 돌아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돼요. 이방인 237 나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 큰 길을 어떻게 해요? 수축하고 수축하라. 길을 넓게 만들수록 좋습니다. 시스템 클수록 좋아요.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돌을 제하라 이랬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있는 율법, 종교, 문화, 전통, 그것을 제하라 그랬어요. 복음 외의 것은 다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걸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내 체질대로 교회를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냐?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 드는 거예요. 이게 캠프 아닙니까? 시스템 세우는 캠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누굴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죠? 그게 증인 아닙니까?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우리를 보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증인. 아, 저 사람을 보니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한 것이 캠프 이후에 남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냐?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 가니까 일단 뭐냐? 교회를 내 맘대로 선택을 못해요. 제일 어려운 게. 그러니까 목사님 복음 없어요. 거의 뭐 불신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냐?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같은 부대에 온 사람들이 교회에 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누가 오냐? 빵 얻어 먹으러 와요.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 가는데 저기 서초구 방배동에 있었거든. 저기 밤에 야간 근무 서면 저기 도곡 타워 팰리스 보이고 막 그런 부대였어요. 막 똑똑한 애들 많이 왔어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 오고 카이스트 다니는 애들 오고 해외 유학파들 오고 그런 부대였는데 신자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약간 불신자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 있으면은 막 이제 막 혼내고 욕하고 인신공격하고 그리고 자기 외에는 말씀 운동 하지 마라 이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붙잡아집니까? 책 읽은 얘기하고 책 읽은 얘기를 서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하고 끝나요. 예전에 류 목사님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만화책 읽지 않는 이상에는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딴소리만 하는데 성경 구절 읽어놓고 딴소리만 해. 영화 본 얘기하고 그냥. 제가 혼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붙잡아졌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설교 중에 나왔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말 안 하면, 목사님도 안 하면 내가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아, 목사님 그거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 아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걸 나에게 맡기신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모든 상황은 그때부터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저보고 신우회 회장을 하래요. 그때는 신우회 회장이 이제 교회도 인솔을 하고 막 이런 병장이나 돼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일병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때인데 갑자기 저보고 하래요. 왜냐? 교회 안에 시킬 놈 보니까 교회 다니던 놈이 아무도 없어. 쟤는 좀 믿는 것 같아. 저보고 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 그 전까지 새가족 교육을 간부들이 다 시켰어요. 직업 군인들이. 아저씨들이죠. 3, 40대.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새가족 교육을. 그럼 뭐 하겠어요? 사형리 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면 되죠. 구원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매주, 그리고 누구만 교회에 온다고요? 불신자들만 온다고. 불신자 복음 다 전했어요. 매주 영접 운동했어요. 매주 복음 운동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믿는데 교회가 너무 시달리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한 명씩 불렀어요. 얘기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이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신자 아니냐.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런 말씀 운동했어요. 그 속에서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걸 안 하고 있다. 그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놓치고 있다. 그렇잖아요. 진짜 전해야 될 복음은 전할 마음도 못 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이 복음. 저는 그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이제 제대할 때 군인 교회 그 여집사님이 저를 꼭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수고비를 주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수고비를 딱 몇십만 원 주면서 덕분에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러고 딱 제대를 했어요. 제가 평신도로서 복음 전했던 마지막이죠. 그 뒤로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쉽다. 그죠? 할 수 없다고 느끼기 너무 쉽다. 내가 바꿀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너무 많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문제의 끝이다. 그죠? 이번 주에 많은 응답을 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 캠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전도자로서, 노전능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고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회를 두고, 그죠? 그런 결단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결단케 하실 겁니다. 나의 현장을 두고 캠프 이후에 내 현장이 없다, 내 현장에서 못한다, 거짓말. 그죠? 나는 지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합니다. 거짓말. 육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지 않았어요.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결국에는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고 가셨는가, 그게 아이 교육이에요. 그죠? 우리가 캠프를 두고 해야 될 결단입니다. 오늘 그래서 캠프 이후에 받을 응답을 왜 지금 얘기하냐,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것이 남도록 우리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역별로 나눠져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기도를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역, 나의 현장을 두고
캠프를 하는데 어떤 현장으로 어떻게 파고들 것인지 오늘 결정을 하고 가능하면 쉽습니다. 지역 결정하는 것은 어디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그 현장에 지속할 사람이 있는 곳. 당연히 우리 그 요원들이겠죠. 내가 지속할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결단되어지는 쪽으로, 그리고 황금어장 쪽으로, 이 현장에 좀 길을 깔 수 있겠다, 불신자를 향한 길을 놓을 수 있겠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포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오늘은 결정을 해서 이제 이번 주 캠프니까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럼 하시고 조장분들 잠깐만 그때는 이제 포럼을 잠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들어야 되니까 잠깐만 모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